공부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에 대한 은총과 또 기름 부심을 인하여 우리가 이 가운데 자유된 자거든요. 매인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서 매임 가운데 우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가운데 영향을 받고 또 이런 죄가가 우리를 추정한 가운데 우리가 있었더라면 이제는 그 가운데 이미 자유를 얻었고 이미 그렇게 하셨다. 저는 우리가 관계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혹시라도 마음으로나 또 여러 가지 또 가운데 이렇게 이 가운데 혹시 이렇게 좀 영향을 받고 매인 분이 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런 것조차도 다 이게 좀 걷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만 주변에 돌아보면 우리 가족들이나 또 친척들 가운데 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런 영향을 실제적으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주고 또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그렇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또 원죄는 사함을 받았지만은 항상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죄를 범할 때는 또 우리가 참속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덜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매일매일 즉각 또 회개하고 또 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게 가장 좀 합당한 그림 같아서 이제 책자 앞에 보면 그림이 있죠. 사과 그림이 있는데 보면 좌측이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제 좌측은 친가댁 같아요. 그죠? 친가댁. 할머니 잘 안 보이죠.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시고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데 저도 잘 안 보여요. 좀 크게 할 건데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왼쪽은 친가댁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중간에, 맨 밑에 중간이 이제 우리죠. 우리가 맨 밑에 있고, 우리 맨 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죠? 그 아버지, 친가 쪽인 거죠. 아버지, 삼촌, 뭐 고모, 또 밑으로 가게 되면, 옆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사촌들 있잖아요. 각자의 사촌들이 있고, 오른쪽에 가게 되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어머님 쪽이죠. 어머님, 이모님하고 또 뭐 외삼촌, 또 밑에 보면 또 외사촌들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3대죠. 아버지, 할아버지 3대. 또 밑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 또 밑에 이제 손자, 손녀. 또 나 중심으로 위로 3대, 밑으로 3대죠. 한 나무죠. 한 뿌리 가운데 한 나무다 보니까 어떻게든 뭐 영적이든 뭐 정서적이든 또 육신적이든 다양하게 서로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살고 있거든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또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관계 안에 있다. 이제 나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자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여기 뭐 첫 열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서는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처음 제가 예수를 믿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로나 밑으로나 굉장히 제가 이제 좀 그 책임감은 아닌데 그런 마음의 부담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우리 자녀에게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 실수할 때도 많고 또 아니다 하는 것도 많은데 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대해서 자주 찾아뵙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끊어내려고도 많이 노력하거든요. 위로는 아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중간에 있는 분이다. 나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오늘 좀 같이 책을 보면서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출애굽기 20장 그 25절에 보게 되면 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니까 말씀대로라면 지금 보면
주님 가운데 주님 믿지 아니하며 또 미워하는 자,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자죠.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는 자들 대해서 어떻게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대까지 이르러 하거니와 되죠. 그 죄값에 대해서 3대 이르러서 그 죄값을 갚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어떤 조상의 죄, 뭐 후손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되죠. 영향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험담이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딱 중간이었고, 또 윗대는 다 불교 집안, 원래 경상도는 다 그렇죠. 저희 밀양이라는 지역은 뭐 거의 90%, 99%가 다 불교 쪽이거든요. 다 절에 다니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밀양 쪽은 특히 심해요. 큰 절들이 많아가 표충사라든지 이런 절들이 많거든요. 그 양산 통독사 이런 것도 다 그쪽 그 우리 밀양 쪽이다 보니까 거의 다 합니다. 지금도 한 3%도 안 돼요. 기독교 복음률이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래저래 저도 경험해보고 해보니까 영향이 있다. 여러 가지 영적인 것만 아닙니다. 아까 여기 있잖아요. 정서적인 것도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한 번씩 지금도 만나게 되면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가지만은 그래도 믿지 않는 분들 대하게 되면 영향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무심코 던지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많이 영향을 주고 그런 위로 어떤 윗대 어떤 내 윗대에 있는 어른들 조상과 내 아래쪽에 있는 후손들 가운데 그 연결고리로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그렇게 우리를 두게 하셨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때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것을 거기서 끊어내고 뭔가 정리되지 않으면 분명해지지 않으면 내 자녀 또 그 밑에 자녀 흘러가는 부분들 불필요한 것들 영적이든 어떤 육신적 유전적이든 다 끊어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그런 간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본서 26장 2절 보게 되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어떤 우리 접하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들 어려움들 포함되는 거거든요. 여러 불필요한 경험들, 좋지 않은 것들, 상함, 웃김, 어떤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이 까닭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그 집에서 태어난 어떤 뭐 혈액형이나 뭐 DNA 유전적인 어떤 부분들, 저는 제 아버님이 이제 머리가 없어 대머리세요. 유일하게 집안에 유일한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좋지는 않죠. 어떻게 집안에 저하고 이제 아버님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유전적인 거잖아요. 뭐 제가 뭐 좋아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좋은 거든 나쁘거든 어떻게 그거는 흘러오는 거니까 육신적인 유전적인 부분 마찬가지고 세상적으로는 그걸 운명이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까 배웠지만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가는 섭리 가운데 어떤 주신 거기 때문에 또 그것도 우리 감사하게 좀 받을 필요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발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머리를 잘라주는데 일단 이발비가 안 들어가는 거 감사하고 저 신경 안 써요. 예전에는 한참 머리 막 길고 할 때는 막 굉장히 막 신경 쓰고 막 이렇게 불필요하게 했는데 요즘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냥 이렇게 편하고 시간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많이 좀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다 유전적인 거나 육신적인 거나 또 영적인 거나 다 어떻게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대로 흘러간다.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좋은 것만 흘러가는 게 맞는데 좋은 거 하나님을 받은 어떤 유익한 거 죄로 말미암아 이제 거의 변질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좋은 것만 유익한 것만 주님으로 주어진 것만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꼭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중에 마지막 결과 나오겠지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고 또 막 쓰고 또 웃긴 것은 우리가 풀어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붙들어서 이제 이렇게 할 때 또 주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죄는 유전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유전이죠. 죄는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으로 인하여 그 솔로몬도 똑같은 그 죄를 범하잖아요.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네, 이게 보시면 죄악과 과실은 사한대요. 사한데, 근데 여기 보면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한다 그러거든요. 이걸 가지고 좀 묵상을 해봤어요. 죄와 또 과실에 대해서는 사함이 있는데 그 죄를 범한 자에게 대해서는 그 죄를 사하지 아니하고 3대까지 이렇게 저는 사람으로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작은 누룩이 전체를 번지게 하고 똑같이 죄성도 마찬가지죠. 죄 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을 징계하고 그걸 뽑지 않으면 결국은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그 죄가 그를 삼키고 죽음에 이를까지 결국은 그쪽 말은 죽음 사망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안에는 죄의 속성 뿔이 있잖아요. 그걸 뽑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징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죄악의 죄에 대한 행위라든지 또 과실, 어떤 실수든 의도하지 않던 그 실수에 대해서는 너구리 주님도 용서를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신 것 같거든요. 철저하게 대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보면 어릴 때 예를 간다고 어릴 때 그 어떤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호되게 많이 야단받았거든요. 어릴 때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부분 작은 건이라도 굉장히 매를 드시고 호되게 이렇게 야단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걸 말고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신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성에 무슨 죄를 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분명히 분별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래 찾아갈 것은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죄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 그 세 가지 오늘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어떠한 죄가 있는지 그 죄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실제 미치고 있는 건지 또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지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3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니까 뭐 어떤 교회 김모모 집사님이다 그죠? 김모모 집사님인데 보니까 남편 돌아가시고 4남매를 이렇게 혼자 길렀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실업자돼요. 그 집에서 이렇게 뭐 놀고 먹는 것 같아요. 그다음 셋째 아들은 행방불명이 됐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 마지막 딸 하나가 있는데 막내딸 같아요. 그죠? 막내딸이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었대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분이 40일 금식하면서 주님 기도하니까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뭐 흐르는 안 좋은 유전 인자가 흐르고 있다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다음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런 사례 있는데 그 가게에 대한 반복적인 질병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미 뭐 할아버지 같은 경우 돌아가시고 할머니 안 계시고 삼촌들 다 돌아가시고 뭐 알 수 없잖아요. 어릴 때 이제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기도하면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우리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또 이렇게 기도를 또 그 기도줄 붙들고 좀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말했나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이제 저희 신과 외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이렇게 오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외가댁에는 저희 할머니가 치매가 있어가지고 돌아가셨고, 그 다음 막내 이모, 이번에 요거 지금 이사가 하기 전에 다치면서 이틀 있다가 치매로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이번에 막내 삼촌, 우리 복음 전했던, 예수 영접시켰거든요. 그 막내 삼촌은 머리 쪽에 뇌출혈 돼가지고 수술하면서 이번에 영접했고, 이모님도 머리 쪽에 두 분인가 또 이렇게 뭔가 문제돼가 또 수술 다 머리 쪽이에요. 머리 쪽이거든요. 우연치고는 다. 제 어머님은 치매는 아닌데 계속 머리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씩.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머리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유교 쪽에 이제 아주
그 지역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 많이 한 거 알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친가 쪽에는 또 이제 이게 이혼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가정적 문제 때문에 이혼하신 분이. 할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또 이렇게 할머니 말고 예전에 그런 분 마셨죠. 네,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른 철을 두른 거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번씩 가서 인사드리고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기억이 나거든요. 아주 어릴 때. 가면 용돈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게 누구죠? 둘째 삼촌도 이혼하셨고, 막내 고모도 이혼하셨고, 하여튼 집안에도 그런 여러 가지 또 계속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거죠. 그 저주죠. 뭐. 그런 것들이 막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조심하거든요. 어떻게든 우리 때에서, 저희 동생이나 저나 또 이 집안의 어떤 그 중간에서 어떤 그 역할과 어떤 그 흐름을 끊어내고 좋은 것으로 다 우리 자녀들, 그 세대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요. 의식적으로도 그래요. 의식적, 영적인 걸 떠나가지고 정말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양쪽에 다 그런 것 같거든요. 분명해요. 그건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계속 보면 특별한 건 아닌데 계속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고 하는데, 외가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게 외가 친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뭔가 계속 윗때부터 반복적인 어떤 잘못된 부분들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데서 확인하시고 그걸 붙들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어내죠. 그럼 이제 좋은 것만 그들에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또 필요한 말씀. 그래서 먼저 다 넣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시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니 떠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일어난, 아까 우리 안에 있는 강기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역사죠. 아까 역사라 얘기했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역사가 있다 했는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 주권 안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또 이런 부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진 않죠. 허락하겠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허락이겠죠. 우리 죄가에 대한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그에 대한 우상 숭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저기 계속 집안 이렇게 추적해 보면 계속 보면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절 관계되어 있고 또 많은 그런 것 같거든요. 분들은 뭐 국 같은 것도 많이 했죠. 시골 가면 뭐 구판 버리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네요. 이 모모 그 집사님 분도 지금 추적을 해봤죠. 사남매가 있는데 다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원인이 뭔지, 또 지금 엄청 덥고 한번 그 가게를 추적해 보니까 저기 4페이지 보면 나오죠. 이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그죠? 보니까 남편이 가출이 잦았대요. 집을 자꾸 나가고 또 방탕한 생활하다가 끝내는 그 남편이 어떻게 자살했대요. 방황하고 어떤 그런 막 떠돌이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안 좋은 또 자살에 대한 어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막내딸 있잖아요. 이 집사님 막내딸도 보니까 물에 빠져서 자살했다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찾아낸다면. 그 영적인 건지 어떤 정서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무슨 그런 거는 이제 끊어내야 되고, 더 이상 그렇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되어 있고, 새긴 우상, 하늘 위로나 땅 위로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은 참 너무 질투도 많으시고 이기적이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우리를 위함이죠. 우상에 대한 그 우상 숭배와 우리가 많은 이들이 섬기는 어떤 신적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분명하거든요. 그 끝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 결과는 좀 비참해요. 보통 저주나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 그런 좋지 않은 어떤 열매와 결과를 대체적으로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죠. 그래서 그런 허탄한 것에 대하여 엎드리고 절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어떤 생명을 또 이렇게 맡기지 말라는 거지. 왜? 그들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3대까지 이르러 갚지만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3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되죠. 와, 놀랍죠. 그 어떤 죄값에 대한 그 대가에 대한 뭐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 묻는 죄값에 대한 그는 대가 지불은 3대인데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축복하시겠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멋진 분이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우리를 구분시키기 위함이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6장 38절에 39절 말씀이죠. 주의 죄로 인해서 어떤 죄값을 받는 쇠잔하며 또 쇠잔을 말씀하시죠. 그 카발라 지난주 배웠죠. 카발라 대해서. 카발라 보게 되면 결국은 딱 구분되죠.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어떤 대적한 어떤 타락한 천사를 얘기죠. 에피메 사단이 마귀라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 천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인한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온전한 생명을 지켜나가는데 또 그렇죠. 사단의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가발라 변질 왜곡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쿤달라라고 얘기했죠. 쿤달라 힌두교에서 하는 이상 어떤 이렇게 호흡법, 요가도 포함되거든요. 이 쿤달라가 어느 간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통제 불가가 돼요. 몸이 컨트롤 안 됩니다. 몸이 컨트롤, 정신이 컨트롤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경련, 아주 격한 경련이 막 일어나고 막 그냥 막 심할 정도로 몸이 어떤 떨림이 있게 되고요. 감정의 어떤 기복이 크게 됩니다. 그냥 막 업다운되고.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병을 앓는 분들이 보면 감정의 어떤 그 불규칙함이 있죠. 조울증인가요? 막 업됐다 다운됐다. 극단적 불안함, 그다음 공포, 우울감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환청, 환시, 감각 왜곡, 감각적인 왜곡되거든요. 격한 그냥 막 이렇게 너무 불필요하게 감각적인 게 대해서 반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딱 들어도 이거는 보니까 정상적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이런 그 종교들 또 그런 여러 가지 숭배하고 또 거기에 뭔가 집중하고 막 더러짐을 인하여 주는 것이 은혜의 축복과 회복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거의 이렇게 와요. 보니까 대부분 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견디다가 못해서 나중에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스스로 목숨 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냐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가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아야 되고 또 거기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리 기도자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뭐 에스라도 그랬고 이제 이들도 보면 그들의 어떤 열조의 죄악과 그들의 죄를 위하여 그 죄 사함을 위하여 그 저주의 흘러감을 막기 위해서 다니엘도 기도했고요, 끊임없이 기도했고 6페이지입니다. 에스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조상의 그 죄악을 용서를 구하고 마치 자기 죄와 같이 그렇게 용서를 좀 구했거든요. 다니엘 9장 16절 17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6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자판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으려 하리라. 그 밑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자기들 죄와 열조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그 고난과 수욕을 받는데요. 죄의 대가죠. 그런 가운데 동일하게 이걸 놓고 계속 중보자들이 또 이런 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가운데 분명히 좀 서야 된다. 그 기도의 자리에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믿는 자라면 더 그런 책임감이 있겠죠. 7페이지 보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러면 조상의 어떤 죄가 우리를 후손이 괴롭혀야 할 것일까? 어떤 죄? 대체적으로 대략적인 겁니다. 딱 이렇게 1번입니다. 7페이지 보면
사탄에게 들어진 이름. 교회, 저희 모임에 보면 이제 한 13년, 14년 차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막 결혼해서 또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고 또 성장하면서 하는 애들이 꽤 돼요. 민주도 뭐 그런 케이스인가요? 우리 어떤 가족 모임 안에서 만나고 결혼하고, 그죠? 예준이도 그렇고, 뭐, 그죠? 여러 보면. 그러면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아기 갖기 전부터 기도해 주거든요. 축복해 주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축복해 주고, 또 주신 마음이 있으면 결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경매하고, 그럼 또 결혼하게 되면 아기 가질 것에 대해서도 기도해 줘요.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축복해주고, 또 애기 가졌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성장할 때 이제 그 지킴과 보호와 공급을 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럼 태어나면 이제 또 뭐 옷 같은 것도 한 번씩 선물도 해주고, 또 그러면서 막 계속 돌아봐요. 또 만나면 또 안아주면서 또 축복해주고요.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좀 자라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걸 좀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이제 주님 이 아이를 주님 받으시라고 주님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를 사용해달라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주님의 귀한 이 시대의 그릇으로서 이 아이를 사용해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결혼하기 전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믿음으로 감동 주시니까. 그럼 애를 딱 가졌다 그러면 이제 계속 그 기도하거든요. 이 아이를 사용해달라고. 올려드리죠. 내가 직접적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 부모들한테는. 근데 속으로는 내가 이 아들을 사용하려고 올려드리는 거. 그 봉헌이라 그러거든요. 주님 올려드리는 거. 근데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한 번씩 그 할머니 따라 이렇게 절에 가게 되면 그 자기 자녀들, 손자들 이렇게 뭐 글을 적는 것 같아요. 종이다, 그렇죠? 적죠? 누구 한자로 이렇게 누구 어쩌고 뭐 본가 뭐 어떻게 뭐 적어가지고 그거를 어디다가 이제 보관했던 것 같은데, 그죠? 보관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종교 다 그렇거든요. 보통 아이를 데려가고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보통 봉헌하는 종교가 꽤 많아요.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그 7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나와요. 교회도 아프리카 어떤 종족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신에게 그 봉헌합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죠. 인디언들 중에서도 보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자기들 신에게 이제 헌신하게 합니다. 아이들을. 그리고 평생을 그 신에게 얽매어 살게 한대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신들이 매일가 살게 하고요. 불교 같은 경우도 있네. 불교 사찰에도 이름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름 저거 다 올려주고. 무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당도 부탁드려기 전에 보면 가족 이름 다 뭐 적어가지고 그걸 자기 이렇게 뭐 기록본가 이렇게 다 적거든요. 들고 다니고 보관하는데. 근데 뭐 많을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윗대 뭐 할머니 때 이런 것들 막 이름 여기저기 막 원해서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요었을 때 이제 그걸 처음 들어진 어떤 부분 그거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어떤 사단이 이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이름이 올려지고 이름을 받게 되면 또 자기들 어떤 거기 명부에다 적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의 소유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참수하거든요. 하나님 앞에가 사단도 나의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고 내 권리가 내한테 있다고 끝까지 따라붙게 되죠. 그 야쿠자하고 마피아 이런 조폭들 가면 저는 조폭에 있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좀 경험해봤거든요. 이게 옛날에 20대 중반 때 서울에 왔을 때 굉장히 살벌하거든요. 그쪽 세계가 엄청 살벌해. 들어가는 거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내 마음대로 못 나오거든요. 거기는 필히 보복이 따라가게 되고 특별한 케이스는 그냥 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끝까지 못 나가게 붙들고 안 되면 협박하고 아니면 그 가족까지도 찾아가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단은 영적 세계 안에서는 꼭 끊임없이 그를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그런 이름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빌미를 주고 그런 어둠 사단에게 빌미를 주고 또 혹시라도 그런 있었던 게 있다면 또 방법이 있죠. 뭐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비록 그들이 우리 동의 없이 준 이름이나 무심코 주었던 이름도 명부들이 있다면 좀 이걸 다 무효화시켜달라고.
여기 나오죠. 신용카드 우리 분실하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딱 신고하면 딱 차단되잖아요. 전화 한 통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 발급하면 끝나요. 똑같은 권리거든요. 우리가 그 시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에 대해서 명하고 끊어내면 그걸로 딱 끊기는 거거든요. 놀랍죠. 그게 이제 기도의 힘이고 예수 이름의 그 권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혹시 자기 자신에서 있으면 오늘 시간 우리가 좀 기도 참고하면 나는 사탄과 관계를 예수 이름으로 끊노라.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은 호소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100%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와 나는 구별되었으니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래서 나에게 주는 좋지 않은 모든 영향, 주장함, 그들이 우리 주장함에 대해서 예수 이름을 다 끊어질지어다 하면서 이 시간 좀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선포하고, 저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몇 개까지 막 치열하게 영적 전쟁 치르고 왔거든요. 아주 살벌하게 치렀는데 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단호하게 이 시간 통해서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 분명히 끊어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좀 같이 할게요. 한 2, 3분간 기도 좀 하고 그다음 또 이어서 또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in clash of five season lead I we are not let come as this occasion we are time Bidders come nation five season read this occasion I hear the season what in him you are collision and in the name of that special 주님 우리가 때로는 알고 또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 특별히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윗대 부모님과 또 그 윗대는 아버지 인클레이션 그들에 인한 모든 그 우상 숭배와 인터레이션 범죄가 있다며 및 안테이션 허탄한 곳에 또 마음과 그 고개를 숙이며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 이름을 그 가운데 걸어놓았다며 주님 인클레이션 이 시간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갑니다. 그러하여 존귀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인클레이션 우리를 끊임없이 주장하며 우리를 붙들고 있는 또 우리를 매게 만들고 또한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 인하여 은혜와 복을 누릴 모든 자들이 그렇지 못한 그 가운데 인클레이션, 인carnation, iospanisation and time, new retinization 이것을 주님 기도합니다. 미드레이션, 안데세이션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뭐 타임, 스페이스 그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소서. 모든 인클레이션, 리아티밀레이션 끊어질지어다. 오늘 주님의 믿음을 말미암아 이제는 스페셜 액것은 지나가되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이 우리는 주님의 믿음 안에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습니다. Invalid carnation 그렇지 않은 with fashion in time, in time carnation, within collectation level time 우리를 보호하시고 spy scanation, I collecting cleaner schedule with time, don't scanation, prestige, I carnation with time schedule 이 시간 기도합니다. Don't 플레탄네이션 예수 이름으로 위대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We all creation 모든 저주, 레세이션, 묶임, 매임, 허름, 이스페시 영향을 주는 미컨네이션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인클레이스테이션 모든 저주의 어둠은 떠나가고 We claim all recognition, 이스페시 calling, with the fire spation 마땅히 주님으로 부어질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야 할 은혜의 복과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새 생명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온전함이 보존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을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과 어둠과 그로 인하여 그 메마름과 묶임과 썩어짐과 죽어짐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와카네세이션, 플레이세이션, I gonna fly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또 그 세대들 다 플레이세이션 모든 세대 가운데 이제는 끊으시옵소서. 인클레이 타임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연내스테이션 은혜의 복과 생명만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마땅히 찾을 것들 되찾게 하시고 더스칸네이션 또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든 죄와 그 플래시 우상 숭배의 죄와 그 가운데 들어있던 아버지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님
주님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그들을 대신하여 주님께 엎드립니다. Connection, receive your life. 대응 들으시고 just connection. 오라 카라바 카라바 슈아라바 in time you respire. Non creation, just fire with connection. Plain light 이 시간 이후로 디세이저 with 다시는 디세이저 이 어둠의 영과 그 플래시 더러운 우상의 영이 그 범죄와 죄악과 질병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지 없을 것이냐. 이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이 스페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We call it time your Savior Why Holy Savior 떠나가라. We call it time Special Come Savior 오라 카라바 카라바 오라 스카네션 오라 컨테이션 스페일리스케이션 오라 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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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아라바 오라 스카스카 오라 스카스카스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오직 존귀하신 또 온전하신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가장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목자신 오직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어 갑니다. 그래요.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아니지만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의 그 윗대가 지었던 모든 죄악과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 그것을 인하여 마땅한 바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또한 그 밑에 세대들이 받아야 할 불필요한 것에 대하여 그 저주를 이 시간 끊어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분됐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구분시켰고 다른 자로서 우리를 세우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랄지라도 어떤 것이랄지라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우리를 아버지 스페셜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장하실 주님, 우리를 마땅히 주장하며 우리 가운데 권리를 행사하실 주님,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나든 아니나든 그 모든 범죄 또 인하여 모든 저주 그 모든 호럼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아버지 구분시키고 깨끗게 하시옵소서. 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2번 한번 보죠. 두 번째는 10페이지입니다. 그 조상들의 죄라 되어 있는데요. 팬들이 그 주님의 핏값에 대해서 중간에 보시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죠. 빌라도는 그 핏값에 대해서 무화과나무에 대해 이야기가 손을 씻었지만은 그 핏값을 주님의 피 흘리신 핏값에 대한 피의 대가 지불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핏값과 어떤 저주가 학살당했고 600만 명이 히틀러에 학살당했고요. 또 한동안은 유린당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이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 같아요. 8제 종점을 나눴죠. 오만, 살인, 우상숭배, 허영, 분노, 탐욕, 음욕 이렇게 됩니다. 8가지입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죄성이 8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큰 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 다음에 가장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연약한 저도 있으면 저희도 많거든요. 가장 연약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한번 좀 짚고 그것이 어떤 죄일 수도 있어요. 반복적이고 연약한 점에서 또 그것을 묻고 있는 어떤 그런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3번이 넘어가겠습니다. 조상들의 우상 물건이에요. 저번에 한번 나눴던가요? 물건들. 이게 어디 관광을 가서 사오는 물건, 또 부모님들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보면 여러 가지들 기념할 만한 거, 상징적인 거, 그런 것도 잘 다시 한번 좀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게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우상 숭배했던 어떤 물품이든 아니면 그런 형상들 있잖아요. 분명히 분별해서 그것을 어떻게 걸러내야 된다. 찾다 버렸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님 기억나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집에 있는 걸 싹 다 빼가 불살랐어요. 뒤에 마당 가서 불러가지고 집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셨거든요. 싹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들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점검하고 기능품 같은 거 그런 거는 잘 분별해야 돼요. 대부분은 그쪽에서 판매하는 거는 다 보면 대다수가 그 지역 특히 그래서 중동 같은 데는 다 그런 것들밖에 없고 상징적인 거 그런 것도 그렇게 참 유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그때 한번 잠깐 나눌 때 좀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시리의 그 혈류증 환자 그 여인이 이제 옷자락 잡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찌찌찌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항상 기도소를 이렇게 덮어씌고 움직이고 또 예배 드리러 갈 때도 쓰고 갔는데 그 끝에 보면 찌찌자가 있거든요. 613가지 율법의 상징책이 있는데 그 13가지 613가지 율법을 상징하는 거 그걸 붙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붙들을 때 어떻게 혈중 환자가 치유받았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죠.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나누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붙들어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 피 흘리신 모든 이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피 대가지금 지불하신 거죠. 그 피를 대한 언약과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떻게 이런 아주 단단한 결박이 끊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를 가운데 자유를 다시 되찾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다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되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백하고 나아가며 또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 또 그렇게 하시죠. 모든 죄를 끊어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어떻게 그걸 가지고 아픈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그것을 이렇게 대고 명했을 때 그 물건에 손수건과 앞치마에서 능력이 나갔죠. 그 엘리야가 성천할 때 이제 엘리야의 이제 겉옷을 이제 받았죠. 그걸 가지고 요단강 가서 이렇게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그같이 어떤 이런 물품 여러 가지 어떤 물품 사단의 물건은 좋지 않겠죠. 하나님 주신 그런 물건에도 어떤 그런 능력이 있고 사단에게 들어있었던 물건이나 또 그런 상징적인 거 이런 것도 주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집을 한번 청소하실 때 한번 싹 다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형상들이나 우상숭배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한번 가감없이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좋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그런 것도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최대한 단순하게 하고 그런 그림도 특히 그림 여러 가지 그림, 형상 죄를 찾으십시오. 죄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알려달라는 방법이 있고 또 내 삶과 가족들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반복적인 거 계속 집안에 반복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백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찾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나눴죠.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조상들 그 윗대에 대한 그 죄까지 우리가 같이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어떤 중보자로서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대신 회개하고 엎드리는 좀 그런 게 필요하다.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16페이지 이제 보게 되면 맨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1절 3절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며 나간 것 같아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과 회개 기도가 그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이렇게 죄 사함과 깨끗하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그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그 기도하고 내려올 때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어떤 그 귀신들이죠. 아들이 귀신 들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사건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20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영적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 같아요. 디커선 박사인가요? 이번 특히 뭐 축사 사역을 하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 400명 정도 이렇게 했대요. 치유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축사할 때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그 집안 때에 뭐 걸 되고 이런 것을 가계영 대상
우상과 또 그 섬기는 신과의 어떤 언약 관계 가운데 보통 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올리든지 뭐 계약을 맺는 거죠. 잘못된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파셔야 되거든요. 상관없으면 선포하십시오. 마지막 단계죠. 뭐 선포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때로는 거짓된 게 있거든요. 왜곡된 거. 실상은 안 그래요. 이미 다 끝났어요. 다 단절되고 구분되고 했는데 사단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그런 것 같이 이렇게 계속 그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미혹하고 거짓말로 거짓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분별해서 파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거짓됨과 나를 속이는 왜곡된 영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와 또 많은 분들은 이미 구분된 자고 저는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분됐거든요. 근데 계속 그 사단이 계속 와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선포해라는 거죠. 단호해야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되는 목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온전케 하셨고 저는 과거의 나가 아니라고 이제 나를 새롭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거룩한 성령님이 계신다고. 두 가지 영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진리거든요. 빛과 어둠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 계시잖아요. 다. 심승님도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 받았고 방언하고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지극히 거룩한 분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감히 어둠이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면 거기 그 법칙이 다 깨지는 거고 어떤 그런 아니거든요. 그것도 경륜의 일환이죠.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에 내주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항상 함께 머물러 계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좀 그렇게 단호할 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다시 한번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아주 더러운 존재고 거짓된 존재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떠나가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과로 맴돌고 있는 마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떠날 것을 큰 소리 치십시오.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다 그죠? 주변에 계속 맴돌죠. 그들은 틈만 보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벌리는 자거든요. 틈을 만들고 틈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노하는 자거든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먼저 이렇게 통제해요.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몸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영적인 어떤 그 영역은 이들이 접근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맴도는 자에게 텀을 주지만 텀을 준다는 건 죄를 범하는 거죠.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텀을 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범죄함에 있고 성경에서 알게 하시면 엎드려야 돼요. 죄 자복하시고 죄를 용서할 수도 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구분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맴돌고 있는 자에 대해서 대적하자 되어 있고요. 10장 19절 말씀입니다. 18에서 회를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어떻게 결단코 없으리라. 이미 우리에게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 해할 자가 없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하여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고 그들이 어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좀 붙들어서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자입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분 누구시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정말 위대하신 분이셔요. 참아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얼마나 크신 분인지. 네, 그건 정말 그분의 자녀래요. 우리 보고 와 자녀를 부르셨답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니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누가 무엇이랄 어떤 대상이랄지라도 두려워하지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몸을 갖고 죽으셨잖아요. 죽음을 인하여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어떻게 무너뜨려 있거든요.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권세거든요.
죽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망이 가장 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사람으로서 버겁죠. 버거운 게 아니라 거의 뭐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그가 죽은 지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한 몸을 정말 많은 이들이 직접 보고 만진바 됐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장과 권세를 깨부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권세로 우리가 대적하고 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부분, 십자가 보혈을 또 붙드시고요. 그 피 흘리신 피값에 대한 제상을 붙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증이에요. 이분은 치장암인데 이제 병원 가서 진찰부 치장암인데 3개월 정도 해서 그래서 쭉 이분도 믿는 분 같아요. 이제 영적 도회나 이렇게 쭉 조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 윗대를 보니까 그 집안 내에 췌장암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 이제 직감적으로 이게 그 우연은 아니다. 집안 대대본 췌장암으로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이분이 붙들고 좀 기도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회개도 하시고 하고. 그리고 기름 바르면서 아픈 부위에 기름 바르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선포하시고 큰 소리로 외쳤다 되어 있죠. 기도하는데 아주 크게 막 부르짖듯 기도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단호하게 그냥. 이제 보통 이런 우리가 기도는 단호함과 분명한 것이 필요하거든요. 분명한 목소리와 아주 단호하게. 그런 영적 전쟁 치르잖아요. 악한 영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조와 또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크게 그 목소리로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어떤 막 그런 대화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어쩌고 어디서 왔니 뭐 어쩌고 하는데 그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단은 떠나가라고 이렇게 단호함을 하면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거든요. 경험들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기도 그렇게 하시면 놀랍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어떤 변화와 주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장, 20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병원 가서 찍어봤어요. CT 찍어보니까 그렇게 본인이 그걸 분석해서 집안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가지고 저주를 꺼내고 명하고 주님께 아주 단호하게 큰 목소리로 주여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병원 가서 다시 찍어보니까 어떻게 없어졌대요. 네, 사라졌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췌장이 조금 부어 있을 뿐이래요. 찍어보니까 암은 다 이렇게 녹아내렸는데 췌장이 좀 부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치유받은 걸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딱 붙들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가봐야 돼요. 어떤 나와 관계없이 나와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영향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도 이걸 뭐 다 이렇게 깊게 또 나눌 수 없을 것 같고 참고하시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요. 좀 이걸로 좀 다시 한번 좀 마무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특별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단호한 음성과 그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게 대해서 우리는 또 분명하게 그게 대해서 우리가 명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그건 우리가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 인하여 가장 큰 은혜와 축복만 우리한테 임하게 하시고 그런 귀한 것들만 우리 자녀와 우리 많은 이들에게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들이나 또 윗대로도 마찬가지죠. 밑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아버지 인클레세전, 라이어세전, 리디스페이션 특별히 이것 가운데 주님 우리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윗대 우리 부모님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 특별히 이 가운데 아직 메인 자들 많죠. 이 가운데 그들이 이유를 모르고 때로는 아버지 레스테이션 그 모르는 가운데 그들이 겪는 고통과 그 묶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클레이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명할 때 주님 그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묶임과 매임이 끊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가버지 인클레이 타임 스페셜 스케줄 what 인클레이 스페셜 합당치 않은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인클레이션 특별히 이것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단호함을 주시고 분명한 의조로 명하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 주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명할 때 아버지 인클레이션 그 모든 것이 끊어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 클레이션 이 시간 내가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엠타임 클레이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물리스테이저 묶임 물레타이어 스페이션 일 모든 마음뿐만 아니라 그 영혼 디스페이션 특별히 육신을 붙들고 삶을 붙들고 있는 주장하는 모든 묶임과 앵클레이션 렛츠 그것을 인한 합당치 않는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인클레이션 라틴 리스카네이션 끊어주시 무거운 짐들을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인스카네이션 또 인레이 라틴 우리 세대에서 우리 때에서 모든 것을 다 끊어내게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클레이션 우리로 인하여 주님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드려지는 이것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 형제와 또 친척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주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그 기쁨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묶임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온전한 주님이 인하여 자유의 영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과 인carnation, 스페셜 그 상함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스테이션, 인carnation, 스테이션 그들의 삶이 이 스페셜 회복되어지고 디스테이션 모든 가정과 그의 삶의 터위에 마땅한 하나님을 누릴 은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을 쫓아가며 그 가운데 절을 하며 우상 숭배 가운데 묶인 모든 자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 이제는 다스시오 리뉴레이션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들 상하였던 것들 속상하였던 것 모든 것을 다 찾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여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 세종 타인을 세우는 Jesus name you pray Savior Jesus name you only heal what play time special chorus 세종 Reincarnation I come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그들 또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운데 매이며 또는 묶임을 인하여 고통받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묶임과 매임과 인클레이션 이 굳어짐과 상함의 영은 떠나가라. 특별히 incarnation, spiritualization, reincarnation time, discarnation, distributed life season, reallocation, fire, holy passion, reincarnation, fire season, you are healing glory, what nameless season, reincarnation, fire, spirit incarnation, oh la caraba, onboard healing, what time, this is incarnation. 아버지 시정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본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incarnation, release labor, reincarnation, receive, calling labor, shiora horia, ola caraba, ola caraba, ola skaska, ola skaska, ola skaska.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